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본문에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세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전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날인데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주셨죠.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겠는데 5장, 6장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때까지 말씀해온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온전한 자유를 주셨죠. 선악과 열매를 딸 수 있는 자유도 줬고 따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준 거예요. 또 생명나무 과실을 딸 수 있고 안 딸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주셨죠.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치나 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역사가 많았죠.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자유가 침해당하고 자유를 구속할 때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을 깨닫죠. 자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과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자유가.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기초 위에 법을 세우는 거예요. 기초 위에. 그래서 어떤 왕이라든지 그렇죠? 왕권 시대라든지 오늘날 대통령 시대잖아요. 대통령이 권력이 있다 해가지고 헌법을 무시하고 자유를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나 종교를 가지고 인권을 유리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에 참된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 참 자유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무엇을 그러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자유가 없죠. 그렇죠?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죠. 율법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안 되죠.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이방인들이 참여했습니까?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저주를 받나?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율법을 어겼더라도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약속할 때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더라도. 그러나 율법은 어때요? 선하고 옳은 것이죠. 선하고 옳은 것이니까 우리가 지키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본적인 자유를 주셨죠. 기본적인 자유. 여러분들 다 주거의 자유는 있죠. 여기 음성에 살다가 서울 가서 살아도 되고, 저 부산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저 전라도 어디 가서 살아도 되고,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지역 한 군데 딱 있죠. 북한 사람들. 함부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항상 시끄럽죠. 이단 사입이 막 별개 다 나와가지고 속을 썩이죠. 뭐 시끄럽게 하고. 로만 카톨릭이 그죠? 마녀 사냥해가지고 이교도인들을 자기가 믿는 종교가 최고다 그러면서 사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나 종교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의 자유도 있죠. 여행의 자유. 우리 어디로 가고 싶으면 가는 자유 있잖아요. 지금은 세계문이 다 열려가지고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행 제도도 1993년도부터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많은 규제를 받았죠. 여행의 자유가 있고 또 직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고 또 저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느 한 부분만 자유롭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죠. 또 소유의 자유도 있잖아요. 일한 만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자유도 보장했죠. 이제 언론의 자유. 어느 날 언론의 자유 때문에 너무 시끄럽죠.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그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 국민들이 구분할지 못할 정도로 그래도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면 율법 아래 있잖아요. 오늘날 은혜의 시대인데 율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위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종교도 있죠. 여러분 안식교 보십시오. 안식교. 그 처음에 들으면 들을만 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뭔 소리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 말씀도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남자들이 포경 수술하면 구원 못 받겠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율법주의에 멍에를 메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뭐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할례당들이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전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 할례라든지 하나를 지키면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의 저주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목적으로 이 할례를 지킨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자기는 할례를 받고 싶으면 자기 자유로 스스로 그 생식기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도 나오죠.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은 성령의 계시로 소망의 세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믿음으로 통하여 사랑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럼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그러지 말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뿌려놨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들인 거예요. 다름질을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할례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니까 기가 솔깃하거든요. 그게 막 빠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66권 말씀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죠. 가니까 주여 삼창하고 박수치고 뭐 축복 뭐 아무거나 먹어라 이러니까 꽤 자유로운가 봐요. 자유롭겠죠. 저는 뭐 음식도 가리면 뭐라 그러고 그죠.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뭐 지키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자유가 없었던가 봐요. 그 자유는 그걸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죠? 이런 제가 하는 식으로 설교를 듣다가 또 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가지고 신학적으로 갑니다. 신학적에 가면 뭐가 있어요? 비평신학이 있거든요. 그거 가면은 달콤하고 뾰족한 소리를 많이 해요. 말도 대단한 소리 많이 합니다. 신학 교수들이. 거기에 또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한참 이제 헤매다가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구나 하면서 유튜브 방송에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댓글을 달아요. 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그 댓글을 들으니까 제가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진리로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렇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죠. 8절 그 겉면이 율법주의 달이 와서 하는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은 변질시키죠. 그죠? 변질시키고 이 누룩은 율법주의 누룩이 있고 바리새인 누룩이 있고 외식하는 자들의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 그러니까 누룩은 순수한 것을 변질시키는 거. 변질. 그렇죠?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율법주의자들이 뜨등하고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니까 충돌이 나고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할례를 받아라 그런 것이 옳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다 하니까 차이가 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꼭 할례를 받고 싶으면 스스로 베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 율법주의자 앞에 서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꼭 그래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개인이 자유롭게 그냥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주신 거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방종의 근거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유하시다는 거예요. 자유하시고 또 예수님을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요점이 되는 말씀이 자유케 하사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정치를 보면 너무나 야당 여당 뭐 할 것 없이 물고 뭐 쌍코피 터지고 싸우고 난리 벅석을 지기죠. 국민들은 갈 바를 못 잡고 있는데 말이야. 참 안타깝죠. 이게 물고 먹는 일이 피차 멸망의 길이잖아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공멸의 길을 택해요.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공존의 길을 택합니다. 그렇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소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게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냐, 육체를 쫓아 행할 것이냐. 이 항상 두 가지 때문에 갈등을 느낍니다. 갈등을.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잔잔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 갈등 때문에 성령을 행할 것인가 육체를 행할 것인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갈 것이면 육체로 가든지 성령으로 갈 것이면 성령으로 가든지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두 개는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잘라버려야 되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극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은 우리 양심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양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있죠. 우리 양심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재하고 다 있는 거예요. 내재. 성령의 내재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가면 안 되죠. 가면 뭐 천국을 배려 놓을 텐데요. 그죠? 가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뭐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폐할 이 세상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되죠. 그죠? 정이란 것은 헬라어로 파도스라는 단어고 욕심은 에피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욕도 되고 욕정도 되죠. 욕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도를 넘어가지고 분수를 지나가지고 우리 선한 양심을 짓밟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욕정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음성에 와가지고 진해라는 거 아시죠? 진해. 징그럽죠? 진해가 이뻐요? 안 이쁘죠? 그럼 소름이 끼치잖아요. 보자마자. 그 진해를 한 마리를 제가 참수행을 시켰어요. 그것도 이제 머리를 자른 게 아니고 조금 밑에 반 토막을 낸 거예요. 이 반 토막을 내놨는데 이틀 3일을 살아요. 2, 3일을 살더라고요. 그게. 고기 한 이틀 지나고 나는 잘라놨으니까 믿음으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 징그러운 발이 꼬무락꼬무락 그리고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정욕,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았는데 내면 속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재성이잖아요. 살아납니다. 꽃꽂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화분이지만 꽃을 꺾어가지고 화병에 꽂잖아요. 꽂아놓으면 물을 주면 한 1주, 2주까지 가죠. 그러나 그 꽃은 생명줄은 단절된 거잖아요. 단절돼도 한 1, 2주 가잖아요. 우리 몸속의 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욕, 욕정이 뭐 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있습니다. 급하면 보시오. 다급하면 나타나요. 다급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15절에도 나왔죠. 그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필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항상 성령을 행할 것인지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육체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항상 있어요. 갈등이 뭐예요? 칡농굴이 왼쪽으로 돌아요. 감아요. 등나무로 오른쪽으로 감아둡니다. 그게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자르기 전에는 안 풀리지는 거예요. 한쪽을 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냥 세상 육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각들, 그죠?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양다리 걸치잖아요. 이것도 보면 좋고, 저 사람도 보면 좋고, 양다리 딱 걸치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결혼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6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허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이고, 그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이런 계획적인 이런 죄가 아니고, 허물, 과실치사, 파라토마라는 단어죠. 허물을 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조금 죄도 아닌데 조금 허물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뻥튀기 해가지고 그걸 막 폭도로 큰 죄인처럼 막 이렇게 취급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지도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날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의 짐을 지기 싫어하죠. 부담 주는 거 싫어하고 또 부담 받는 것도 싫어하죠.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남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받아지라는 거예요. 받아지라는 것이죠.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도 우리 죄를 맡아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해야 되잖아요. 따라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것이, 부담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늘 부담을 안 지려고 하니까 정도 없고 사랑이 점점 메말려가죠. 제가 그럴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웃집이 어려우면 뭐 빌려주고 받고 도와주고 배가 고프면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뒹굴었거든요. 오늘날은 뭐 전화 안 하면 큰일 나고 그죠? 남의 집에 가지도 못하고 손주도 못 보고 그렇죠. 보고 싶어도 참 정이 메말라버리는 거죠. 사람도 식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입니다. 아니 이웃의 형제 자매 믿음의 자매들끼리도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생각도 안 하고 또 서로 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그죠? 이런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질 짐은 지고 여유가 있으면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 믿음의 형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대신 져주고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도 점점 갈수록 쇠퇴해지는 말씀이죠. 퇴직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그때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있고 담임 교육자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담임 교육자 생활비에 필요한 걸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 전도입니다. 순회 전도자이죠. 교회를 몇 개 쭉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또 다음 교회로 옮길 때까지 말씀을 받은 교회가 교육자가 필요한 거 다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초창기는 잘한 것 같아요. 시골 교회가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시골 교회는 30명 교인이 있으면 자립할 수 있습니다. 30명 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어렵습니다. 10명, 20명. 근데 젊은 교육자가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환경이 됩니까?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돕고 또 부족하면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돕고 또 노예에서 돕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네가 개척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참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시골교회 이렇게 개척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조소하고 조로하고 갱밀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갱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죠.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우리가 많이 심잖아요. 오늘도 무엇을 좋은 걸 먹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을 뭔 좋은 걸 먹을까, 만나는 음식을 먹을까, 또 무슨 옷을 입을까, 또 뭘 바를까, 그렇죠? 뭘 그릴까, 무엇을 걸칠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죠. 반면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그렇죠?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위한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에 계속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그렇죠?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육체적으로 계속 꾸며보시오. 계속 꾸미는데 나중에 거두는 건 뭐예요? 썩은 송장을 거두는 거예요. 썩은 송장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막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교사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선교사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죠. 본인이 직접 가면 더 좋죠. 못 갈 경우에는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비를 내야 되겠죠. 그죠? 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요? 성령을 위해 살면 때가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둡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되겠죠.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우면 서로 부담을 지려고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11절부터는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글씨가 어때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글씨가 크죠. 크고 삐뚤빼뚤해요. 천재나 악필이라고. 글씨 못 쓴 거 보면 이거 바울 선생께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잘 받더라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런 말이죠.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요. 어느 조직에 속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세상과는 결별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는 무엇이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 모든 사람이 아니죠.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가로 열고 제발.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바울이. 이후로는 괴롭게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상흔이겠죠. 스티그마랑 다른데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많이 맞았죠. 그렇죠? 예수님 등짝을 보면은 그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은 자국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디 가나 항상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 상처가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한데 너희들은 편한 예수를 믿으면서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받은 이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밤낮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밤낮으로 눌림을 당한다. 잠도 못 자고. 그 내가 복음을 뿌려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려다 율법주의들이 와서 달콤한 소리를 한다고 그게 그냥 흔들려서 되겠냐는 거예요. 새로 추풍, 봄날에 부들강아지가 바람이 봄바람이 분다고 산들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려서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밤낮 누린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흐지부지 해가지고 양다리 걷히고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 나오세요. 저한테 하면 한 주 동안은 잘 나와요. 또 안 나와. 또 가서 또 신방 가죠. 또 나오세요. 그러면 또 와요. 나와요. 또 안 나오죠. 또 좀 지나면. 그 옆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그 교회는 그 매주 가야 되나? 한 주 빠지면 안 되나? 오늘 우리는 놀러 가자. 하모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게 또 휩쓸려가 놀러 가고. 그런 사람 흔들흔들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단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심지가 견고해요. 흐리멍텅한 사람은 좀 못 가요. 어차피 믿음 생활 시작했잖아요. 끝까지 갑시다. 탈락자가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한 5가지는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말씀. 첫 번째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뭐예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유를 줬다 해가지고 육체의 기에 방종의 근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은 또 나름대로 추스려야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두 길이 있다고 했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영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세 번째가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실수할 때 그걸 갖다가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지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번째가 부담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부담 안 지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또 부담을 질 건 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면 우리가 성취해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죠. 다섯 번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심든지 뿌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너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뭘 거둡니까? 썩은 걸 거두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심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죠. 배웠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우리 지역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정도릇하며 짐을 나누어 지고 대신 지고 즐거움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